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자,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시각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어쩌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백성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4장에 덧붙여서 세겜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결단코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다시 한번 간곡한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권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몫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어떤 때는 한 사람의 그 행보, 한 사람의 충성, 한 사람의 전도의 역사, 한 사람의 희생적인 헌신이 민족을 살리고 또 나라를 살리고 주위의 이웃을 살리고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예입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이 잘 되니까, 그 한 사람이 충성하니까, 그 한 사람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그 한 사람 까닭에 놀라운 변화의 신바람이 나타나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주의를 자꾸만 기웃거립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영생 복락과 같은 참 행복한 삶을 살아왔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기웃거립니다. 세상을 향하여 기웃거리고 이웃 나라를 향하여 기웃거리고 이방인들을 기웃거리고 그래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세상의 미혹을 받고 흔들리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목도해 보게 되었던 거죠. 자, 그때 바로 전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바로 지도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흔들리고 갈팡질팡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쉼이 어지럽혀진 심령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위로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벌을 보내주셨다고 했죠.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했다. 왕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군대 대장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세우신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벌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적시에 하나님께서 사랑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시대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의 사례를 올라가 보면 모압의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도적질해가고 송두리째 빼앗아가려고 했습니다. 자, 9절 말씀해 보세요.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발람을 꾀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자, 발락이 계속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발람이 마음을 빼앗기고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마음을 돌이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능력의 권능으로 그의 입의 말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가 내릴 수 있는 상황인데 저주가 내릴 상황을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10절에 보세요.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이에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저주를 바꾸어 축복으로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발람이 입이 열리지 않아요. 저주가 나가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축복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을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시대적으로 참 암울하고 발락이 모압 왕 십볼의 아들인 발락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발람까지도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만 발람이 끊임없는 발락의 미혹에 넘어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백성들 편에 이 모압 편에 서 있었다가 결국은 아주 비참하게 발람이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졌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와 심판이 임하는 것은 강팍한 마음 때문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강팍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초입 단계에 순종했더라면 즉시 돌이켜서 애굽 온 지경이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10가지 재앙이 임했고 마침내 자신의 장자까지도 자신의 눈앞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고통스러움을 맛보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나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는 참 비참한 심판으로 나타났죠.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애굽의 철병거가 쫓아왔습니다. 홍해가에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애굽에 버려두거나 홍해가에 혹은 홍해에 수장시키시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이 백성들을 단단히 붙잡으시고 이끌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11절에 보니까 7 족속들이 계속 괴롭혔다고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브리스, 가나안, 헷, 길가스, 히,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가나안의 7 족속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인 소욕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지만 육신의 정욕의 역사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이간질과 또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도모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순종과 음란과 온갖 정욕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혈기와 정욕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 마치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7 족속과 같은 악한 것이, 쓴뿌리와 같은 것이 우리로 하여금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괴롭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인체 구조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심으로 치유와 회복을 받을 수 있는 면역체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면역체계가 무너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병이 찾아온대요.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들도 운동을 하고 보약을 먹고 참 음식도 잘 먹고 오장육부가 든든해가지고 건강미가 넘치는데 하루아침에 이 면역체계가 혼돈과 혼란을 가져오고 정상적으로 발동하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있었던 은밀하게 숨어 있었던 병원균들이 그때부터 활동한대요. 영적으로 활동하고 온갖 불순한 세력이 집약돼 가지고 우리의 장기를 공격하고 우리의 몸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면역체계만 있으면 어떤 병원균이 들어오든지 다 퇴치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치유될 수 있는 이 소망의 능력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온갖 질병이 찾아오는 것처럼 11절 말씀에 가나안 7 족속들 하나님이 막아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이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우리 몸이 질병이 들고 때로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중한 질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병이 들면 눈동자가 달라집니다. 얼굴이 새카맣고 창백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이 달라지고 생각도 괴팍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이 정신이 먼저 잘 돼야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병든 것이 가장 비참합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영적인 문제가 먼저 우선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은 그렇지 않죠. 그까짓 거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뭐 그리 중요한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예배가 다 뭐냐?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뭐냐? 그따위 것들은 없어.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세상으로 빠져들어 나가면 어떤 때는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해요. 더 이상 기도할 여력도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너무나도 고단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의 비결이요. 세상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만 살아도 잘만 살고 성공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 비정상적으로 삶을 살면 처음에는 세상으로 나가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득도 조금 있고 또 이 모양 저 모양 거리낄 것 없이 마음도 편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니까 거리낄 것이 없어서 너무나도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면 참 하나님의 은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육체의 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적신호예요. 이 신호가 올 때 우리가 교통신호를 보면 황색 신호가 오면 경고입니다. 차가 멈추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적색 신호가 오면 절대적으로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뭐 한 3초면 저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속 페달을 밟고 통과합니다. 여러분, 그때 사고가 나죠. 우리가 시골길 같은 데 가다 보면요,
산에서 짐승이 나와요. 깜짝 놀라죠. 고속도로에서도 종종 그런 예가 있습니다. 짐승들이 뛰어들어요. 동물학자들이 왜 그러나 연구를 해봤더니 이 짐승들이 자기가 더 빠르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말려서 차가우는데 도로를 확 손살같이 달리는데 그만 여러 동물들이 치여서 죽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영적으로 무뎌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을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멸망과 심판을 받는 거 시간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110세 이제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같은 나이에 부름을 받을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보니까 참 참담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면 멸망과 심판뿐인데,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듯이 강력한 어조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마세요. 14절 이후에 보세요.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는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만큼 백성들 사이에 갈등의 고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주요, 그것이 심판받는 길인 줄을 알지 못하고 마치 발람처럼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군대장을 보내가지고 칼을 빼들고 발람의 앞길을 막았잖아요. 그러나 우둔하고 영적 분별함이 없었던 발람이 나귀를 갖다가 얼마나 호되게 혼냈는지 몰라. 이놈의 나귀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으셔가지고 발람을 책망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앞에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을 보내셔가지고 발람의 목을 치려고 바로 직전이에요. 짐승도 알아보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알지 못했으니,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요 죽을 길로 가면 무뎌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는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받는 길을 선물로 주고 싶어 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거죠. 권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백성들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실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아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여호수아의 마음이 흡족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말씀처럼 복된 것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23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자, 저들의 실상이 드러나죠. 우상 숭배를 다 버리지 못했어.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러분, 우상 숭배, 이 우상 단지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물질이 우상, 세상을 더 사랑하면 세상이 우상이. 어떤 때는요, 몸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말이 얼마나 건강한지 한 번도 병원 간 적이 없다니까.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 자랑도 물질 자랑도 하지 말고, 나는 몸도 약하고 또 물질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조건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죠.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나님은 매우 좋아하셔요.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셔서 살아가요. 앞으로도 걱정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터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채널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향한 채널을 돌리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채널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 언약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둘 다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두 가지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사탄을 향하여 가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가든지 세상을 향하여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우리 육체와 영혼을 그렇게 구조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둘 다 난 잘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가끔은 세상의 맛도 볼 수 있다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큰 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참 암울한 시대입니다. 참 도처에 보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 시대가 썩 좋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당할 영역을 도와주시고 머리와 좀 받으시고 너와 좀 받으시고